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 멀리 떠나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헤매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헤매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같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4절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대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자들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 알고 바로 왕도 알아야 되겠죠. 이들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모세가 알아야 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대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3장으로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당신을 소개했는데 잘 몰라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살았고 80세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어렸을 때 좀 들었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누군지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이 모세가 출애굽 읽어보면요 한 7번을 모른다고 그래요. 7번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주었는데도 모세가 못하겠다고 해요. 왜 못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하겠다고 그러죠. 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게 했죠. 그 지팡이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들었다 다시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 이제 여호와인 것을 내가 가르쳐 주마. 나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킬 것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는 거 아니지만 나는 반드시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거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고 애굽을 심판할 심판주다. 라는 사실을 점점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모세도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죠.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모르는 거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6절로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는 너희에게 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이름만 그냥 알 정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 그분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그분만 만왕의 만주의 주요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타락해버렸냐면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면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요 정도까지 타락해버려요. 오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만 잘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구워 먹던 그 시절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서 사느니 애굽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도들의 일반적인 욕구가 어디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잘 되면은 더 이상의 바랄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소망 별로 없어요. 주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지 정확히 알려주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장소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없는 주의 종이라 한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나중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것이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음대로 살았던 종살이를 비록 했지만 그것이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 우리를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민수기 16장, 4장 이하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성도들이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알아야 될 대상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겠지만 그러나 부차적인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대상이 바로의 바로. 바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7장 6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바로 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이가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바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출애굽기 5장 2절에도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바로도. 그래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영적으로 봤을 때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의 왕 바알셉을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깊게 나갑니다. 평소 때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 나올 거예요.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도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10가지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모르죠. 애굽 백성들도. 오늘 출애굽기 14장 넘어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4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 그와 그의 온 군대 바로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은 바로가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간 건데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는데 지휘관들이 따랐어요. 이들이 이 홍해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그때 알 거라고요. 확실하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으로도 부족했어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애굽 사람들, 애굽의 신하 또는 애굽의 군사들은 뭘 가르치느냐? 귀신들을 가르쳐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들도 알아야 되고요. 제일 심각한 것이 지금 이거예요. 전 세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천국을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천국까지 데려갈까? 그것을 일평생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는 이유인지를 알까? 그 얘기를 과연 1년의 설교에 몇 번이나 천국 가자는 얘기를 할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 교회상을 힘들으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부추, 파, 마늘, 고기 감아 먹되 그게 시절이 우리가 낫다 계속 그럴 텐데 조금만 힘들면
괜히 내가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들을 과연 이끌고 천국까지 데려갈까? 심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아니죠. 우리 조상들, 우리 이 한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만 알더라도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헤아릴 수 없었어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을 붓고 내 주님 언제 오시는가. 항상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그 고난을 견뎌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부족함이 없으니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 자식들 아르바이트 해면 밥 먹고 살아요. 이제 아르바이트 해도 직장 없어도 아르바이트 해도 230만 원인가 얼마가 벌려요. 그 돈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살만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필요 없잖아. 일하면 되니까. 옛날에는 이래도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기업의 오너들이 자기들은 아주 많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아주 조금밖에 안 줬어요. 옛날 방직공장 그럴 때 그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귀족 노조라고 해가지고 귀족 노조 이런 사람들이 더 세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좌우지간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밥만 주면 살겠다. 이게 평신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해도 마귀에게 종살이 해도 우리는 괜찮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도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시키죠. 부리는 거죠. 귀신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신들이 놀린다니까요. 들어갔다 나갔다 질병도 주고 임신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이도 꽉 눌러서 장기자가 나오게 하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면 귀신들이 농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귀신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몹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뭔가 관련이 있어요, 죄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귀신을 멸망이 시켜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애국 강에 아니라 홍해에서 이 귀신들을 파멸을 시켜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국 사람들도 알게 하겠다. 귀신들을 파멸을 시켜서 지옥에 던져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참 출애굽기 역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빠져나오고 광야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을 빠져나올 때 이 바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오늘 낮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내가 좀 자세히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사항만 제가 얘기하고 바로도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내 백성을 보내야 해버렸어요. 지 백성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언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데려와서 고센 땅에 따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자유인으로 들어왔죠. 언제 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으로 부렸잖아요. 300년 이상을 종으로 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이 원래 종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데 바로가 겁대가리를 상실했죠. 내 백성을 내가 왜 내야? 여호와가 누구냐? 한 방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막이 한 방 맞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국 왕이 알 수 있도록 자기의 나라가 처참하게 유린되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귀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애국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바로가 믿고 신뢰했던 그 귀신들, 사단 마귀의 그 부하들이 처참히 유린당하는 거죠. 왜? 내 백성을 가서 종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탄 마귀도 사실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서 나중에 안다고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때. 귀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란 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오른편에 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 한 개뿐인 그 하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를 몇 %가 알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 하니까 아들 하나님일 거다. 그 정도 생각이. 그분이 만세전부터 홀로 계셨던 한 분이라는 걸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녀로 있다가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들, 천사들, 귀신들의 우두머리, 천사의 우두머리는 3명인데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인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루시엘인데 이 루시엘이 사탄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셉을 그 사단 마귀가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광야에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40일 광야 시험한테 40년 동안 이렇게 있듯이 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말이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설교를 평생 들어볼까 말까 한 설교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하는 설교는 온 세계에 다 지금 전파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전능자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시험했지. 몰랐으니까 나중에 이놈은 좀 이상하다. 이놈만 없애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거죠.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어렴풋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봐라. 내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이런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시험 받을 것 같아요. 마귀에게? 말이 안, 지금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뛰어내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느냐? 그것은 이 마태복음 3장, 그 4장 말에서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사탄 마귀 귀신도 그 얘기를 들었죠. 저분이 누구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그러면은 구약시대 전혀 계시되지 않았어요. 사탄도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 천사에도 안 알려줬습니다. 이 얘기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는 얘기했으나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같나? 하나님인가? 시험해봐야 되겠다. 시험해봐야 되겠다. 귀신들도 나중에 이제 그때 3대 0으로 판정 패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인간 예수에게 진 거예요. 처음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진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자기 대장이 졌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자기의 그 왕, 자기의 우두머리를 이긴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세다는 걸 알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그들도 모르는 거죠. 귀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결의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된 거고요. 마귀가 그때 이 세상에 있다가 음부로 떨어져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 뒤로 돌아다녔어요, 마귀가. 그리고 그 뒤로 돌아다녔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 속에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처럼 1000년 동안 결박해버렸잖아요. 물론 그놈이 이 음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귀신들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서 다 올려보내가지고 자기의 2인자, 3인자를 올려보내서, 귀신들을 올려보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음부로 끌어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음부로 인간의 영혼들을 끌어오면 박수를 쳐주는 거죠. 잘했다. 너를 한 진급하게 해주리라. 특히 기독교계 최고의 일들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 타락시켜서 끌고 오면은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옥에서, 음부에서. 뭘로 뜬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은 바로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잘 몰라. 이 바로의 군사들도 몰라. 멸망당할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멸망당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음부에 떨어질 때 비로소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끌고 가려고 벨 일을 다 떠는 겁니다. 지금 귀신들을 올려보내가지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전능자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얼씬 못한다니까요. 이게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것이 떠들어도 이게 컴컴하게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귀신이 다 사기치고 다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흉내까지 내가지고 하나님의 흉내 내서 예언까지 해서 믿는 사람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이 있냐고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시대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죠. 사울 왕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 들어가서도 다 그 귀신들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나 쫓겨난 적이 있냐고요? 쫓겨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탄 마귀하고 판정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의 쫄기들을 쫓아낸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바알세불하고 붙어서 예수님이 시험 그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붙어서 지금 질병을 일으키고 있고 온갖 사건 사고를 다 일으키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을 쫓겨나가면서 비로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그들은 패배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결국에 그 다음부터 와심상담,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게 하고 인간들을 속여서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인간들보다 능력과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정보를 주고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여러 종교 형태로 만들어 놓고 온갖 자연 만물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사상에 다 넘어서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 내가 우주 만물에 나만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일평생에도 못 들을 이야기, 지금 방금 한 얘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에 있어요.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됐다. 구약성경이. 그래서 신약성경의 의미란,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유대교의 경전인데 뭐라고 이걸 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경전을. 그러나 유대교의 경전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체가 신약성이 이루어짐을 알고 신구약을 동시에 봐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참이하네.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왜? 3일만 딱 부활하셨거든. 죽일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죽였지? 하나님을 죽인 건 아니죠. 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이 표현 갖고 나중에 또 뭐라 할까? 예수님을 죽였지?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죄 없는 분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사망 권세는 박살난, 개박살난 거예요. 불법을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천한 만국의 위대한 이름인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서 귀신에 있다는 것 섞지 말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도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고 귀신들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바로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애굽 사람들도 당연히 바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홍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자기들이 장사 무덤되는 제물로 바쳐지는 광야의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을 자기들도 몰랐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로 왔으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분을 의지함으로 귀신의 모든 세력부터 자유케 됨을 원하며 우리를 위해 예배 주신 그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